2020년 9월 6일 중고등부 설교 영상입니다. 자, 범죄자를 구속하는 도구와 이 방법으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갑이고 또 하나는 감옥입니다. 자, 팔을 뒤로 꺾어서 이 수갑을 채우면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경찰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죠. 또 감옥에 갇히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이렇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신이 직접 죄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대가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저울로 무게를 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화의 삶 5번째 말씀으로 자유의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자,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자유를 갖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집트에서는 탈출했지만 아직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아직 멀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시간을 약 4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광야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죠. 고된 삶이고 고난입니다.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쉬운 삶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 되면 물을 주셨고 때 되면 음식을 주셨고 또 가지고 온 것이 많지 않았어요. 옷도 몇 벌 없었고 신발도 몇 켤레 없었습니다. 다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그런 것이 풍족했을 리가 없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끼셔서 옷도 신발도 낡아서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서라면 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삶이 지겨웠는지 이제 조금씩 불평을 놓기 시작합니다. 자, 불평이 심해지니까 어떤 말까지 하냐면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가치를 스스로 이스라엘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잘못을 우리도 똑같이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 되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죄를 다스리는 그 역할을 했어요.
성경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죄를 다스리는 그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은 끝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율법에 돌아가서 율법에 매여 살려고 하는 그 습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때가 좋았다라며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과 같은 것이죠. 이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도 자꾸 다시 죄의 노예로 율법의 아래 매이려고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자꾸 죄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에 매여 사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답은 예수님을 믿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상상입니다. 팩트가 아니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보다, 인생보다 그저 자기의 인생,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더 나을 거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슨 자유냐는 거예요. 그게 매여 사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그게 진정한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입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왜 자꾸 상상력으로 인생을 허비하려고 합니까? 왜 그 상상력에 이끌려서, 왜 그 상상력에 매여서 인생을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걸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진리를 수천 년 동안이나 이어오면서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오직 진리만이 담겨 있습니다. 팩트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상상력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진리가 가득 담긴 성경에 이끌려서 사는 삶, 어떤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쉬운 삶은 아니에요.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삶도 그 광야의 삶과 똑같은 삶이거든요. 우린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슨 삶이냐? 광야의 삶인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산 것처럼 우리도 이 가나안 땅,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
그곳에 가기까지, 그 천국이 임하기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쉬운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가 보장된 삶이죠. 자신의 인생을 상상력에 맡겨 살지 마십시오. 진짜 자유를 주신 예수님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의 저주를 몸소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대가로 우리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것에 기대기보다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죄의 습성, 그 죄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께만 붙들려 사는 인생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